소중한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잘 살아야 합니다. 알겠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배의 시작. 우리 마음을 주님께 들어올려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유일한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창세전에 선택하신 자기 백성을 찾아 부르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참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며 성부와 동일한 본체이신 성자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죄성 없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 출생하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하며 동시에 구별된 신성과 인성이 나뉘지 않고 한 인격 안에 결합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셨습니다. 그리고 여인의 몸에서 출생함으로써 완벽한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자 참 사람이 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시기 위함입니다. 이로써 자기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신성과 결합된 인성을 소유하신 주 예수님은 성령으로 충만하셨습니다. 지혜와 지식의 모든 영적 보화를 지니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에 따라 모든 은혜가 충만하셨습니다.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으며 은혜와 진리에 충만하셨습니다. 이로써 중보와 보증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직분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받으셨습니다. 그 직분을 감당하시기 위해 율법 아래 계셨으며 그 율법을 온전히 성취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영혼의 극심한 고뇌를 견디셨습니다. 몸으로는 극도의 고통을 당하신 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로써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백성들에게 율법을 통해 비참한 죄의 속성과 더불어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배반한 죄인들의 손에 의해 예수님이 처형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를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오늘도 복된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경배를 받으옵소서. 은혜 받을 자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장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제9의 고백을 부름.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병원의 분류에 밀려 의도하지 않게 하라 합니다. 제9배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보고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제900을 위한 묵상 회개 기도하며 우리 1분 정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명과 믿음의 응답.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찬송가 2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큰 영광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믿어 영원히 변치 않는 주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성경낭독 구약성경
민수기 34장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34장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너희 남쪽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광야니 너희의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여매 끝에서 시작하여 돌아서 아그리라빔 언덕 남쪽에 이르고 신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 남쪽에 이르고 또 하사라다를 지나 아스몬에 이르고 아스몬에서 돌아서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다까지 이르느니라. 서쪽 경계는 대해가 경계가 되나니 이는 너희의 서쪽 경계니라. 북쪽 경계는 이러하니 대해에서부터 호르산까지 그어라. 호르산에서 그어 하맛억에 이르러 스다대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시브론을 지나 하사에난에 이르나니 이는 너희의 북쪽 경계니라. 너희의 동쪽 경계는 하사에난에서 그어 스밤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스밤에서 니블라로 내려가서 아인 동쪽에 이르고 또 내려가서 긴나렛 동쪽 헤번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요단으로 내려가 여매에 이르나니 너희 땅의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는 너희가 제비바 받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아홉 지파 반쪽에게 주라 하고 명령하셨나니 이는 르우벤 자손의 지파와 갓 자손의 지파가 함께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들의 기업을 받을 것이며 므낫셋의 반쪽도 기업을 받았음이니라. 이 두 지파와 그 반지파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 건너편 곧 해돋은 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받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니라.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각 지파에 한 시간씩 택하라. 그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아미우스의 아들 스무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슬론의 아들 엘리따시요 단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요글리의 아들 붓기요 요셉 자손 므낫세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에봇의 아들 한네일이요 에브라임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십단의 아들 그무엘이요 스불론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바르락의 아들 엘리사반이요 이사갈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의 아산의 아들 발디엘이요 아세르의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의 슬로미의 아들 아이후시요 납달리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암미우스의 아들 부다엘이니라 하셨느니라. 이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을 받게 하신 자들이니라. 아멘.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연보 및 찬송 74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오만세방석이신 주리 하나님 저 창조 이전부터 또 영원하도록 한없는 영광 주에 그 보좌 있으니 그만람 풍파에도 날 지켜주시네. 인생 사는 것이 뜬구름 같으며 저 푸른 독산아
잠 속의 꿈같이 이 세상 모든 영광 곧 사라지도다. 한없는 사랑으로 늘 깨어 지키사 큰 자비 베푸시고 늘 인도하시니 내 평생 짧은 세월 빛나게 살도록 참 비친 성령으로 날 채워 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조차 꺾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말씀의 선포와 성례의 시행과 기도를 주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한 방법으로 세우셨습니다. 주의 자녀라면 마땅히 이러한 은혜의 방도를 따라 더욱 풍성한 은혜의 때를 열렬히 사모하며 공손히 겸손으로 그 때를 고대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의 방도를 통해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이키고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며 사망의 몸에서 건짐을 받게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이 은혜의 방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살아있는 믿음과 구원에 관한 확고한 확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순종하는 열심과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 안에서의 영광들을 뚜렷하게 분별하여 깨닫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완전히 거룩한 사람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 성부와 성령과 함께 동일하게 영원하며 무한한 동일 본질을 지니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친히 감당하셨습니다. 이처럼 율법의 저주를 대신 지신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고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을 따라 모든 민족과 모든 사람들에게 돌아서서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명령과 함께 선포되게 하옵소서. 이로써 누구든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이르게 하옵소서. 영원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일찍이 바울사도는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고 권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성질을 버리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을 모욕하고 비방함으로써 해를 끼치는 죄를 범했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하나님의 분노를 촉발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만들고 믿음의 실천을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감각마저도 상실하기도 했습니다. 오로지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를 향해 비춰주심으로써만 이런 모든 악한 행위들로부터 우리가 돌이킬 수 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우리 안에 있는 중생의 씨를 보존해 주시고 버림받지 않게 하옵소서.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확실하고 효과적으로 우리를 돌이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동의하는 마음과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리스도의 보혈로 제사함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부지런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 태초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창조주와 모든 영적인 존재들에 대한 참되고 온전한 지식으로 마음에 꾸며져 있었습니다. 의지와 마음은 의롭고 모든 감정은 순수했으며 거룩했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선동과 자신의 자유의지로 인하여 하나님께 반역하고 스스로 이 놀라운 은사들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지성의 안매, 지독한 흑암, 허탄함과 애곡된 판단을 자초하였습니다. 의지와 마음은 사악하고 폐역하고 완고하게 되었습니다. 감정마저도 불순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제 안에서 잉태되어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구원을 향한 어떤 선행도 할 수 없습니다. 악으로 기울어져서 제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정신케 하는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거나 타락한 본성을 회복할 수 없습니다. 본성의 빛이나 율법으로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메시아의 복음, 그 화목의 말씀과 화목의 사역을 친히 행하십니다. 친히 자신의 기뻐하심을 따라 부름받은 자들에게 은혜의 방도를 따라서 말씀과 성례와 기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고 보여주십니다. 또한 은혜의 방도를 통해 부름받은 자들에게 영혼의 안식과 영원한 생명을 풍성하게 베풀어 주십니다. 이러한 복된 복음이 온 세상에 널리 선포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택한 주의 자녀들의 마음에 성령으로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바르게 깨닫고 분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힘있게 하시어 좋은 나무처럼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우리 주께서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정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된 주의 말씀을 온 세상에 널리 선포하는 주의 일꾼들을 많이 보내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심에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복되게 하옵소서. 살아서나 죽어서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전할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6절로 29절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26절로 2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이 밭에 씨를 뿌리고 잊어버린 채 잠을 자는 것과 같다고 정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과 사람이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출발은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우리를 통해서 그 시작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도 있지만 하나님이 당연히 하시는 일들이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20년 전에 어느 교회에서 목사로 활동하고 있을 때에는 제가 새벽부터 교회에서 살았거든요. 새벽 4시부터 저녁에 11시까지 교회에 있었던 것 같아요. 가정을 돌보지 못했어요. 집에 갔더니 제 딸아이가 아저씨 누구세요? 라고 몇 번 했어요. 장난으로. 그래서 괴로웠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교회 중심적으로 예배당 중심적으로 살면서 제 머릿속에 이 성경 말씀을 얼마나 구겨 넣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연구도 많이 했고 묵상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툭 건들면 그 말씀 어디 구약성은 어디서 뭔가 아무튼 막 입에서 나오기 시작했어요. 건들면 막 쏟아져 나왔어요. 그때는 제 마음에 가득한 게 성경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 그랬어요. 그래서 운전하면서 신방을 가다가도 갑자기 탁 끼어들면 하나님 저 사람 불쌍히 여겨주세요. 되게 거룩했죠. 막 그때는 그랬어요. 그런데 며칠 전에요. 제가 화물차를 운전하고 막 가는데 누가 탁 끼어드니까 제 입에서 뭐가 나오는 줄 알아? 20원짜리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진짜 많이 변했어요. 엄청 변했더라고요. 모르겠어요. 환경에 따라 사람이 이렇게 달라질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또 무서운 게 뭐냐면 오늘 성경 말씀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무 고민이 됐어요. 나는 평상시에 어떤 시를 소유하고 있는가를 고민하게 됐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시를 소유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입에서 툭 건들면 나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시가 여러분 입에서 나왔을 때 그 다음에 그 시가 사람들 속에서 자라고 있고 성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결국 열매를 맺게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말한 것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무섭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누구랑 만나서 심각하게 얘기했는데 그 사람이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좋든 나쁘든 그 결과가 나중에 나한테 나타날 거예요. 악한 모습일 수도 있어요. 좋은 결과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떤 씨를 지금 소유하고 있습니까?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여러분은 어떤 모습의 씨를 땅에 뿌리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모르겠죠. 나는 나의 일에 집중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관계 속에 있다 보니 사람들은 분명히 여러분 때문에 영향을 받고 있어요.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나 때문에 어떤 사람은 어떤 모양으로든지 나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 판단은 다시 돌이켜보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판단한 것과 동일할 수도 있어요. 심각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쉬지 않고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상대방으로부터 어떤 피드백을 받고 있을 것입니다. 그 말이 나에 대해 일부 또는 전부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 안으로 들어온 여러분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는 여러분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내부자입니다. 이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우리는 내부자예요. 그리고 이 길을 우리는 혼자만 가지 않아요. 저 혼자만 가지 않고 여러분 혼자만 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같이 가고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날에는 30배, 60배, 100배의 결과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마가복음 4장 14절로 20절에서 먼저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일상에서 어떤 것이 감추어져 있다면 그것은 오직 빛으로 드러날 것이라고 마가복음 4장 21절부터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드러날 거예요. 여러분이 숨기고 있어도 그건 드러날 거예요. 반드시. 그리고 24절로 25절에 보게 되면 한 사람의 현재의 행동은 미래의 결과를 결정짓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말과 그 행동이 미래의 어떤 결과를 결정짓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건물을 지금 차곡차곡 철골을 세우고 벽을 세우고 안에 내부에 여러 가지 장식들을 하면서 건물이 지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4장 26절부터 29절에서는 오늘 본문이요.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뿌려졌기 때문에 그 씨앗은 성장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안에서도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 씨를 가지고 있는데 그 씨를 관계 속에서 어떠한 형태로든지 뿌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근데 그 씨가 성장하고 있대요. 이왕이면 이 씨가 정상적인 것, 건강한 것, 해롭지 않은 것이었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12장 3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을 예수님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고백하지만 예수님의 이 말씀에 저는 아닙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무언가를 쌓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내 주변 사람이 알고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그 쌓은 것이 결과물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선한 것을 쌓았다면 선한 것이 입을 통해서, 눈빛을 통해서, 나의 행동을 통해서 나타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악한 것이 그 결과물로 반드시 나타나겠죠.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고 얘기합니다. 질문할게요.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을 가득 채웠습니까? 제가 요즘 살면서 건방지지만 막 요즘은 죽음을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이런 생각을 왜 하는지 모르지만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20년 남았겠죠. 아니면 40년 남았을지 모르지만 며칠 전에 새벽에 운전하고 가는데, 한무차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사고가 났어요. 앞에서 승용차가 추월하다가 안 보이는 경운이들 들이박은 거예요. 그 현장에서 누구는 죽고 누구는 크게 다쳤어요. 그 사람들은 출발이 아침에 자기 일을 위해서 출발했는데 결과는 너무 다른 거예요. 갑작스럽게 닥쳐지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생길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내 마음에 가득한 게 뭡니까?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맨날 초라하다, 우울하다, 나는 할 수 없다, 이런 생각으로만 살고 있습니까? 그 결과물이 뭔지 알아요? 내가 초라한 거예요. 내가 의욕이 없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니까. 그러나 뭔가 하려고 발버둥 치고 있다면 결과물들이 나타나기 시작할 거예요. 우리 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요? 저 아버지가 그랬어요. 저 돌아가신 아버지가. 야, 밥값 좀 해라. 그러다가 갑자기 부르더니 너 이리 와봐. 너가 4명의 자식 중에서 나를 가장 닮았거든? 너 잘생겼어. 얼굴값 좀 해라 그러는 거예요. 제발 얼굴값 좀 하십시오. 밥값 좀 하시고. 멍청하게 살 수는 없잖아요. 가득한 것을 그것을 채우고 있다면 그것이 드러나니까 그게 정말 생동감 있는 것이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말씀을 또 하고 싶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사야 55장 11절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전 여기서 꽉 붙잡은 게 있어요.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내가 붙잡아야 될 거, 내가 좀 더 열심을 내야 될 게 뭘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얘기했어요. 그 아버지의 뜻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좀 더 내 안에 채우고 그 말씀을 생각하고 행동 속에서 사람들 속에서
드러내면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살고 싶어요.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왜요? 그 말씀은 내 안에서 나를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그 말씀은 내가 믿고 의지해서 선포하기 시작하며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환경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운동력이 있다. 자원 날성것보다 더 예리하다.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 말씀이 내게 임하면 어둠이 떠나가고 고통스러운 문제들이 그 말씀 앞에서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믿는다면, 적어도 믿는다면 그 말씀을 소유할 수 있는 우리가 먼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그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게 뿌려져 있다면 하나님이 자라게 하고 성장시키고 때가 되면 열매가 맺혀지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무엇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먼저 소유했으면 좋겠어요. 옆에 있는 사람 말고 내가. 그리고 이 말씀을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말씀을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그 말씀 때문에 나의 하루를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질문들을 하면서 말씀을 마칠게요.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것과 제가 좀 다르게 준비한 것들을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시를 받았습니까?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내가 받은 시가 무엇인지 꼭 하루 종일 점검하세요. 여러분 각자에게 어떤 성장과 성숙 그리고 결과물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다시 쉽게 말하면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말을 하고 행동할 때 나타나는 반응이 여러분에 대한 결과물이에요. 불편해하지 마세요. 짜증내지 마세요. 분노하지 마세요. 내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당연한 결과물이에요. 여러분 각자는 어떤 시를 소유하고 있습니까? 일상에서 특별하게 또 평범하게 어떤 시를 뿌리고 있습니까? 본문에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사람이 해야 할 것과 하나님께서 하셔야만 하시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신비이고 매우 현실적인 것임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일은 이상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당연한 일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당연한 일의 시작을 하나님은 인간의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놀랍고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성장은 억지로나 강제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어떻게 자라는지 알 수 없지만 말씀은 스스로 생산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능력은 하나님 나라를 지속적으로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의 방식으로 자라게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자고 일어나고 할 때 우리가 가진 시가, 우리 안에 소유한 시가 나를 성장시킵니다. 내가 말한 그 시가 주변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기억하세요. 큰 밭에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자라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주인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얘기합니다. 지금은 그대로 내버려 둬라. 내버려 둬라. 추수 때가 되면 내가 추수할 것을 먼저 보내서 가라지를 다 뽑아버릴 것이다. 그리고 가라지는 불 속에 집어넣을 것이다. 불에 탈 것이다. 기억하세요? 그러나 알곡은 거두어들여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선택하세요. 여러분의 시를 이제 내 생각과 내 사고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나의 시로 소유하고 싶습니다. 이걸로 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를 내가 읽고 묵상하고 실천하고 사람들 관계 속에서
그대로 행하면서 살겠습니다. 나는 이 시를 선택하겠습니다. 이 시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형통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결과물로서 내 안에서부터 시작되길 원합니다. 그 일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살아가는 동안 그렇게 나와 내 주변에서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그 마음이 내 안에서부터 주변 사람들에게 드러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서, 내부자로서 그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내가 말한 거, 내가 행동한 거 주변 사람이 반응하는 게 그게 나의 결과물이에요. 이왕이면 좋은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1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있는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간부 선언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찬송가 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부성자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한 주 동안도 우리를 지켜달라고 마지막으로 결단하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